할렐루야. 예,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이 굉장히 감사가 됩니다. 사실 저도 늦게 잘 때가 있잖아요. 뭐 2시나 뭐 1시 이렇게 잘 때도 있어서 너무 피곤할 때는 채팅방에다 문자 보내고 그냥 잘까 싶을 때도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오게 된 것이 감사되고, 오늘도 새벽 예배 누가 뭐 접속이나 하나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온라인 방송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온라인 방송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온 에어입니다. 온 에어인데 저희 그 육촌 동생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접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정한 거, 이것이 그래도 옳은 것, 좋은 것은 사람이 뭐 어떻게 응원해 주든 상황이 어떻든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서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설명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동일한 단어 하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풀어지느냐? 하늘이 풀어지죠. 12절에 보면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늘과 땅,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물질 세계가 타들어가고 풀어지고, 또 어떤 성경에는 해체된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서 무엇이 생기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65장, 66장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베드로후서보다도 더 뒤에 이제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완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이것을 이제 신천신지라고 하고 또 신천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워낙 이 신천지에서, 이단 신천지에서, 이 이만희 신천지에서 이 이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보통 이제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신천지는 쓰지 않고 굳이 한자어를 쓴다면은 신천신지라고 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막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모하는 이 정도가 절대로 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1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여전히 분주하고 이 땅에 사는 것들 신경 써야 될 일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죽음 이유를 깊이 고민하거나 또 우리가 천국을 믿지만 그것을 소망하는 그 정도가 약해지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초점,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주님께 두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14절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성도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몇 가지로 더 짧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현재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그 유명한 말씀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흠이나 점이 없기를, 이건 어떤 작은 죄까지도 포함하는 거겠죠. 그것이 없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거룩한 행실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늘 우리 마음이 평강하기를,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 16절에 이제 형제 바울을 이야기를 하죠. 그 형제 바울이 그 받은 지혜대로 이제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는 이제 종말에 관한 내용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도 그러하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러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것을 자의적으로 억지로 해석하다가 말씀해 보니까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7절까지도 그 부분에 관한 이제 설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멸망에 이르렀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도 굳센 데서 떨어질까 이제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죠. 이 종말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어렵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일치된 해석이 없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해서 사실은 대부분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 옳다,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이미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이 베드로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더욱더 원만하고 그리고 균형 잡히게 잘 해석을 해서 이 건전한 이 종말론 신앙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17절 후반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무법한 자들, 즉 불의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도 죄를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불의한 자,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리적으로 건강하고 탄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하나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말 그대로 마귀의 그런 교리, 그리고 이단의 교리에 얼마든지 심취할 수가 있습니다. 굳건한 데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거룩과 경건의 삶을 또 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권면을 하는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라고 설명합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고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베드로서 1장 5, 6절을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런 신의 성품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식이 하나 나오죠. 그 지식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지식,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을 교리적으로도 저는 당연히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 받은 지혜대로 편지를 썼는데, 받은 지혜라는 게 사실은 자기의 어떤 노력과 연구와 깨달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한 작업이긴 하겠지만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도 다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완성된 지식, 완성된 은혜,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와 지식과 그 깨달음이 무궁무진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 통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는 그것이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여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로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성경의 의미를 다 알고 은혜를 다 깨달았다면은 아마 시시하고 뭐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해서 감격과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정말 그 주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은 다 알 수가 없는, 또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무궁무진한 넓은 바다의 세계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잘하셨는데 우리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잘하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